할렐루야.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쁨, 땅에 사는 목자들, 하나님의 기쁨, 땅에 사는 목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때가 되면은 이런 문구가 자주 보게 되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 그런데 이 문구가 참 큰 의미에서는 맞는 문구지만, 그런데 이 성탄에 이 관련해서 오늘 특별히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말구에 나셨을 때 그 밤에 그 주변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성탄을 알리고, 그리고 성탄의 그 메시지를 전달한 오늘 말씀입니다. 성탄의 소식과 성탄의 메시지. 성탄의 소식은 예수님이 이렇게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탄의 메시지는 2장 오늘 14절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탄에 천사를 통하여 목자들에게 전해진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 특별히 방금 이 그림의 문구가 보이나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가 자주 보는 문구죠. 그죠? 성탄절 때만 되면. 그죠? 그런데 이 문구가 큰 의미에서는 뭐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맞춰볼 때 틀린 말이에요. 하늘에는 영광, 그건 맞지만 땅에는 평화가 아니에요.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경에 평화가 임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평화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모든 환경도, 환경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그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땅에 평화를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근데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야. 여러분, 말은 좋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우리가 그냥 소원하고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무조건 평화가 아니에요, 성탄이. 특별히 오늘 받는 말씀은 뭐랍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어디에서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온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평화는 환경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약속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약속한 겁니까? 사람에게 그 평화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평화는 요한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그 평안과 똑같은 의미로 받아도 됩니다. 사람에게. 그런데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이 사람 특별히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노아 시대를 살펴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설마 얼마나 있을까요? 이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실 때, 여러분 분명히 보셨어요? 땅 위에 땅에서 사는 사람들.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평화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오늘 이 창세기 6장 1절 3절에 사람이 어디에서요?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들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절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6장 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긴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네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오늘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선포하기를 땅에서는 하나님이 어디에서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노아 시대를 보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고. 여러분 이 노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이 모습이 단지 노아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의 모습이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 오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주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노아 시대에 그 모습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이 디모데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사람들은 하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에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 오늘 천사가 선포한 이 평안을 받을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아니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자리로 나오기를 원해요. 이 자리로.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 땅에 사는 목자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천사들이 말을 할 때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없다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말씀 하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천사가 선포한 이 축복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땅에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 시대에도 그렇게 이 하나님의 약속에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데 있었어요. 누구요? 노아는 있었어요. 노아라는 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선포했던 이 축복의 메시지와 같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패하고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악한 시대. 여러분, 이 시대가 노아 시대보다 더 악하면 더 악했지 선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볼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강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땅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나옵니다. 밑줄 친 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생명의 날. 여러분, 이 말씀은 전도서는 말 그대로 솔로몬이 사람들 말 그대로 전도서라는 말을 한글로 잘 지은 것 같아요. 전도하기에 참 좋은 메시지야. 여러분, 이 전도서 5장 18절 20절을 보면 생각나는 본문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죠. 어떤 한 부자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의 소출이 너무 풍성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야, 너무 좋다. 여러분들도 그 겨울에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하고 그러면 든든하죠, 그죠? 쌀간에 쌀 좀 있고 기름에 기름 떨어져 봐요. 추워서 춥게 그날을 겨울을 날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이 부자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가 먹고 마시고 편히 지내자. 그럼 이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볼 땐 잘못됐다. 사람들의 바라는 것은 오직 그것만 바라고 있어요. 그것을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것만 얻기 위해서 달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것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론적인 말씀과도 연결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더 중요한 목적, 영원한 목적, 우리의 약속같은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이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표현이 뭐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뭐라 합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럼 네 가진 것이 네 것이겠냐.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누구예요? 오직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이러한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고민과 그 갈구가 없으면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이 원하는 아무리 좋은 걸 다 받아도 그건 저주라고. 왜? 하나님께 너는 그거 좋아하냐? 그래, 그거 먹고 떨어져라. 넌 진짜 좋은 걸 받을 자격이 없어. 진짜 영원한 걸 받을 자격이 없어. 여기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면서요, 자녀들에게 제일 큰 소원이 뭡니까? 자녀들을 향한 가장 큰 소원, 나를 향한 소원도 그렇고 자녀들을 향해서 소원하는데 가장 큰 소원이 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뭔가를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너는 그걸 기뻐하냐? 줄게. 가져.
그러나 내가 진짜 네게 주고자 하는 이거는 너한테 줄 수 없다. 이건 네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바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전도 3장에 나온 그것은 사실은요, 거짓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진짜 좋다고 보는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걸 구한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이래양 저래양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못 온 분들 있지만은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지금 죄송해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사실이에요. 사실. 부득이 어떤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진짜 사실이라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본자들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라. 네가 좋아하는 거 줄게. 가져. 다 가져.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심판. 이게 심판. 근데 하나님의 기뻐한 사람은 누굽니까? 노아처럼. 여러분, 노아가 사실 홍수 심판 때 그러니까 홀방에서 그 후손 에녹을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69세인가에 무두세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다서에 보면 이 에녹이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에 언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에녹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에녹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아들 무두셀레를 낳고 69세인가 무두셀레를 낳고 그때부터 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라. 유다서에 보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가 나와요. 언제부터 하냐면 에녹이 어느 시점에 무두셀레를 낳을 때쯤에 앞으로 있을 홍수 심판을 하나님이 보여주었어요. 심판. 세상에 임할 심판. 그때부터 뒤집어져요. 아,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했고, 실제로 그리고 무두셀라가 태어나는 그때에 무두셀라가 태어난 그 무두셀라 이름 자체가 심판이라는 이름이에요. 심판. 창을 던지는 자. 여러분, 이 땅에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평화는 그 사람들에게만 임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직 이 땅의 것만을 가져는.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줄게 해. 그거 내가 줄게 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 그건 내가 줄게 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근데 오늘날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가 그 사람이 포함되어 있고 그분이 목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권사가 됐든 어떤 누가 됐든지 간에 이런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생명의 날. 전도 3장 19절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었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들어가나니 다 헛것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운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에 대해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이 전도서 3장은요 여기서는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사람이 뭘 자기 생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어떤 영원한 세계에 대해. 왜? 우리가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전도서 3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고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이 악입니다. 이것을 삼하고서 이 영혼을 삼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삼하는 자,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진짜 그것을 얻기 원하는,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그 사람.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알며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세리라. 이는 육체에 더는 것을 제하려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간구니라. 여러분, 오늘 사실은 두 번째는 그 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 땅에 사는 목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목자들이 정확히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땅에 사는 목자들, 뒤에 말하겠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이지만은 영적으로 말하면 어떤 면에서 믿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여러분, 할례, 세례가 뭡니까? 오늘 세례에 대해서 말하죠. 세례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역 한글판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것이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바로 이 세례, 마음의 이 할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이 마음의 할례를 통과한 사람은 육신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좀 들었다고, 뭐 좋은 집이 생겼다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선한 양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그 영원한 그 생명, 막연하지만 그 생명을 갈망하는, 자기에게 그것이 없음을 알고 그것을 갈망하는 그 간구입니다. 그것을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그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한테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 내가 너를 봤어. 다른 제자들한테 예수 그러죠. 야, 나다나엘 저 사람은 참 진짜 이스라엘이고 선한 사람이고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왜 그 나다나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 어떻게 저를 압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널 봤어. 그럼 무화과나무는 어디, 이스라엘에 있어서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무화과나무 아래 대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신앙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예요. 그 무화과나무 밑에. 거기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앙망하는 자리다. 선한 양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전도 로마서 7장 24절에는 사도 바울에게 이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오늘 목자들에게, 천사들에게 이 성탄의 소식과 성탄의 메시지를 받은 이 목자들은 거슬러 가면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이 선조들의 후손들이었어요. 이 목자들이. 에레미야 35장 1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에레미야 35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그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지만 멸망할 때 한 40년 가까이 그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그들이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적인 그들의 불순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레갑의 후손들에 대한 그런 그 예를 들면서 너희들은 이 레갑 자산을 본받으라.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불순종하느냐? 왜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순종의 본이 되는 레갑의 후손들의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이제 레갑의 후손들을 성전에 어떤 한 방에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뭐라 하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시킵니다. 야, 가서 그 애들 모여놓고 포도주 한 잔씩 다 하라고 해라. 쫙 한 잔씩 하고 하라고 해라. 그 말씀이에요. 35장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하며 에레미야가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아브라함도 얼마든지 집을 짓고 살만한 돈이 많았어. 근데 집을 안 졌어요. 이 레갑의 후손들 그 조상 요나답이 말하기를 장막에 가래. 여러 가지 말하면 집 짓지 말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내일부터 텐트 사가지고 텐트도 근데 이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그대로 그것을 다 직행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죠. 에레미야 35장 18절 19절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기회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이 레갑 사람들의 믿음이 꼭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과 똑같은 믿음.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어디에서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이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구원받는 자의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할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이 좋은 것을 주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것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좋아하는 거 가져라. 너 좋아하는 거 가져. 근데 이건 너한테 못 준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거 주십니다. 좋아하지 않는 거 안 주셔요. 천국 가는 것도 내 자유예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오라고 않습니다. 원해도 못 들어가는 데가 천국입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요. 여러분, 정확히 히브리서 11장에는 레갑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레갑의 후손들의 믿음이 이 히브리서 11장이라는 믿음의 계보를 잇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동일한 그 믿음이라.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땅에서는 진짜 이방인들처럼.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다 포로로 잡혀가고요. 예루살렘 땅에는 누구만 남아있냐면 빈천한 자들만 남았대요. 비천한, 진짜 거들떠. 근데 그 비천한 자들 무리에 이 레갑의 후손들이 끼어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비천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믿음의 거장들이었어요. 믿음의 거장. 그들은 남들이 볼 땐 그게 뭐예요? 외국인과 나그네, 외국인과 나그네. 여러분, 여러분들 보고 돈을 많이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집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바울이 그런 말 했죠. 그러나 너희는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살아.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우리에게.
다만 땅에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뿐이지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으세요. 그런데 돈 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왜 돈을 버냐 이거요. 왜 일을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 포기하면서까지 돈을 벌 필요는 없어요. 돈을 벌어야 되지만 일을 해야 되지만 그들이 되는 더 나은 본향을 삼아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면 하나님이 그들 하나님을 거론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면 바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땅에 사는 목자들. 그 목자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천사들의 이 기쁜 소식과 이 메시지를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땅에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목자들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속해 여기에. 이 은혜 가운데 가야 돼요. 내가 좋아하고 바라는 게 다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해서 이루어진 게 뭐냐 이거예요. 그건 이 땅에서 끝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건 신불신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법칙이에요.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일하고 잠 안 자고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세상에 복을 주십니다. 왜? 그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세요? 그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걸 주신다고. 그러나 이건 안 줘. 이거는 줄 수가 없어요. 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좋아하시는 걸 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아하시는 걸 준다고. 여러분 세 번째, 결국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약속 안에서 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는데 이거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이 약속을 바라는 사람. 이 약속을 소망하고 바라는 그 사람. 어떤 사람들이 이 약속을 바라느냐?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오직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여기 생각도 안 해요. 여기에. 그 사람들 결국 봤더니 그게 뭐였냐? 그 사람들이 찾았던 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했던 선한 양심이 세례는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것이라. 선한 양심의 세례는 간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간구가 뭘 구하나 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서 진짜 그걸 응답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했단 말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에베소 1장 3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바로 이 영원전부터 있었던 이 약속,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창세기 6장이에요. 노아 시대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조심스러운 부분은 제가 함부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땅에 사는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아니라 누구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위해서. 아들도 살기 위해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이 거짓 없이 영원한부터 약속하시는 것인데, 바로 이 약속, 선한 양심의 간구, 자기의 생명을 깊이 살펴던 그 사람들이 찾고 찾아서 결국 가서 그 바라봤던 가보니까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서 그 약속이 있어도 내가 그렇게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죠. 부자는 천국 가기가 힘들다고. 그죠? 여러분, 그런 가난한 자가 천국 가기 쉬울까요? 아니에요. 부자도 부자 나름이고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 나름이에요. 부자 중에도요, 자기가 가진 그 부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분들은, 이 갈망 있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 갑니까? 무조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도 막 아주 그냥 불을 켜고도 돈을 좀이라도 더 모아야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거긴 천국이 없어요. 하나님은 부자, 가난한 자 평가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다 이 길로.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이 생명길로 오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 아브라함처럼 많은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은 가졌지만 그는 갚지 않은 자처럼 살았어요.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필요했다 그냥 쓰기만 하고 이렇게 베풀었지. 그게 그 사람을 어떻게 저하지 못했다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한 이날, 성탄절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요? 하나님의 오직 유일한 관심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구약시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오지도 않았지만은 이 땅의 육신을 살면서도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 약속의 없는 사람들을 볼 때는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너무 낯설은 거야. 살아가는 게. 너무 낯설은 거야. 우리하고 사는 게.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은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낯선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어?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과 자녀들이 여러분 볼 때 낯서네. 왜 그럴까? 낯서네. 낯설 수밖에 없지. 이 땅에 속한 삶을 사는 게 아닌데,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데. 구약의 우리 선배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그걸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고, 신학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이 땅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 땅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 약속을 가지고. 이 땅의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걸 주셔요.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싫어하는 건 절대 안 주셔요. 가끔 싫어하는 걸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야, 요것 좀 봐라.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진짜 좀 쳐다봐라. 그러려고 우리에게 원치 않는 걸, 우리는 주로 하나님 안 좋아하는 걸 많이 원하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나마 사랑하는 사람 뭡니까?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만 주지 않는다고. 좋아하는 것만. 왜? 좋아하는 것만 계속 주면 그렇게 그것만 가다 지옥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걸 준단 말이야. 왜? 그래서 그거 말고 이거 있어. 진짜 이거 바라보라고. 이거 쳐다보라고. 아멘이십니까? 응?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한 놈 팔 때 엉뚱한 거 보지 말고 쳐다보고 있을 때 두드려 패서라도 좀 바라볼 걸 바라보게 해달라. 그게 복 있는 사람이야. 그게 복 있는 사람. 진짜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야. 고린도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바로 주님이 약속.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어디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을 것이라. 내 안에.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도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만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도 낙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 천국으로.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걸 구해야 돼요. 바로 이것을 구하는 사람, 이것을 갈망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레갑자손의 후손들이었고 바로 그들이 목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목자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평화가 되는 그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진짜 비천한 자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분들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삶의 스타일을 따라가야 돼요. 삶의 스타일을.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할 수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 로마서 8장 1절 4절에 전에 봤던 말씀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약속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로마서 5장 3절 5절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요한복음 14장 27절과 로마서 5장 3절 5절의 이러한 열매가 그 안을 자기 안에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별거 아닙니다. 그 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뭐 구하고 내가 그거 안 해요. 그거는 이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사는 거지. 이 안에 들어와서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 땅에서 내가 뭐가 필요하면 이걸, 이 목적을 해서 이것을 전하고 해서 살다 보면 필요하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는 거고 내 욕심대로 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한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이 성탄을 통해서 이 평화를 주시길 원해요. 그러나 이 평화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 믿음에 평화와 바꿨어도 괜찮아요. 이 평화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평화를 얻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왜? 원하는 진짜 이것을 원하고 찾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이걸 갈망하는 자에게만. 천국도 하나님 나라도 진짜 그것을 좋아하고 원하는 자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과장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인들 몇 번 하지만 제 마음이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서 한 1000명 되는 교회에서 담임으로 올래, 이 복음을 전할래,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한다. 난 1000명 되는 교회 안 가요. 교인이 5명만, 1명만 있어도 이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할 수 없어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구하세요. 정말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 안에 들어가시라고. 그 안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에게 뻗어
메아리 차올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의